찬송가 18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182장 통일찬송가 169장입니다. 하늘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저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파도 잔잔하게 되었다. 나의 생명 속삭게 되는 성령이 임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영광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6월 첫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로 처소에서 또한 이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을 찾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 결국에는 어둠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덧입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여건 속에서 힘들고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의 모든 이 복잡하고 아버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정돈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매이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좀 지저분한 것들이나 어두운 것들이나 특별히 낙심되거나 절망된 것 무거운 것들 이 시간 다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시켜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을 올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보좌가 가깝게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들려지는 찬송과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흡족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초소 또한 이 현장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6월은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이 시대 성령이 없으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유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주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지난 월요일 6월 첫날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6월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서슴없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빨리 사회가 안정되고 코로나도 진정이 되고 또 모든 이 시스템이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물론 있지만은 물론 기도하지만은 그런 6월 한 달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때 성령 충만해야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에 덕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6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사모님,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6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전에는 비굴하고 겁이 많고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할 수 없이 떠나진 않았지만
집에 문을 다 잠그고 그냥 그 다락방이라는 것이 지금인가 그래서 그때는 조그마한 단칸방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그 좁은 방에 120명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 말씀을 반신반의했지만 순종했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순절 날에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됐어요. 사람들이 두렸던 사람들이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일이거든요.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전에는 창피했던 일이 이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이 엄청난 변화가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이 땅에 떠날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가깝다. 중요합니다. 가깝다. 가깝다는 건 뭡니까? 천국이 네 주위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어에서 이게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at hand. 네가 손만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거기 있다고. 네가 손 잡아서 먹는 건 네가 먹어라. 그게 가까웠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은 가만히 입만 다 벌리고 하나님이 콕콕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먹을 게 사방천지다. 그러나 먹는 건 네가 먹어라. 사방이 이미 추수할 곳이 꽉 찼다. 낫을 갖고 추수하는 건 너다. 그 천국 사업을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그 일을 계속할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사역은 저들의 이성과 저들의 어떤 경험과 저들의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성령 없으면요 똑같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담대한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오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오늘 사도행전 2장 앞에 있는 1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분명히 보낼 거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순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오순절. 오순절 교도안도 있죠. 왜 이 유대사에는 7절기가 있고 중요한 3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왜 성령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거예요. 오순절은 추석입니다. 풍성한 때예요. 채워지는 때. 그동안 비었는데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비웠는데 오순절 때는 그 비운 곳간을 채우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채워주심과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넉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정신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주님의 뜻입니다. 풍성한 거예요. 많은 게 아니고 풍성한 거예요.
부자와 부요는 다르죠. 부자는 세상 말로 돈이 많은 사람인데 부요는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도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 부자이지만 동시에 부유한 사람이고요. 부유한 사람. 반대로 돈은 엄청 많은데 은혜가 없어. 부자지만 부유하진 않아요. 마음에 늘 부족함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그 세상 사람이 어떤 술이나 향락이나 마약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돈은 있는데 마음에 부요함이 없거든요. 반대로 돈은 없어도 은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난하지만 부유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돈도 없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 부자도 아니고 부유함도 없고. 근데 이 부요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어병이의 기적 속에서 부유함을 배불린 것을 하셨는데, 그 육신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시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고,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한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은 나와 주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과 나가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이길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 광야에 지나갈 때 아멜렉과의 전투를 합니다. 근데 아멜렉은 출애굽할 때부터 백성들 속에 있었던 그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적인 요소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자만, 거만, 자기 판단, 생각, 그게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게 아멜렉이랍니다. 아멜렉입니다. 근데 그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칼 갖고 뛰는 사람은 여호수아고요. 그 부대고요. 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있는 건 모세입니다. 놀라워요. 여호수아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모세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수아의 칼솜씨에 있는 게 아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살 수 없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성도가 연결될 때 성도의 그 뜻이 주님의 뜻과 맞아 들어가서 성도가 이 땅에서 특별히 아멜렉과의 자기 전투에서 이긴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입니다. 모세의 손은 기도의 손이지만 그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의 손은 칼로 승리의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인내가 우리의 인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면 우리가 이가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게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겠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위에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나면 내가 모르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그 부유한 세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몰라서 거기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가 이걸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이걸 기억하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 지식과 지혜의 부유한 세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오순절날의 이 풍성한 절기에 부요한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오순절날 와서 온 거지.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기다리라는 게 뭡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가까이 됐죠. 사랑방서 수협에 드릴 때 아니 목사님 저도 성령 좀 받으면 좋겠어요. 받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실력입니다. 두 번째, 원해야 됩니다. 원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세요? 원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주면 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도록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 성령 받겠구나. 성령 받아야 된다. 길이 없다, 길이. 성령 받.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도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요. 지금 한 26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1994년 이 사순절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한 2월쯤 됐겠죠. 제가 그때 참 미국 온 지 얼마 되지는 않고 교회가 7가정으로 시작했는데 뭐 교인도 작고 하니까 말도 어렵고 뭐 교인 신방 갈 때도 없고 아파트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는데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마음껏 목사님들 만나고 막 교인들하고 같이 프로그램하고 그 세계가 자꾸 이렇게 그리워지고
몇 개월 됐으니까 제가 93년 9월 달에 왔으니까 한 6개월쯤 누구나 다 1, 2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아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오신 분인데 보험회사 그 한 파트 부서장의 차장이죠. 바이스 프레젠던트 그 하던 분인데 이분이 50이 넘었는데 은혜를 받고 그 좋은 보험에 다 거부하고 전도 목사가 돼서 제가 있는 지역에 교회 개척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 집에 와서 막 기도도 해주시고 그때 우리 예람이 소망이 쪽에 어렸는데 걔들 안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준 사진이 이번에 소망 결혼할 때 그 사진첩 정리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아기 때 안고 축복해 준 그게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히틀러 수염같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오후에 오더니 오늘 저녁에 자기 교회에서 뭐 상가교회를 씁니다. 특별 집회하는데 너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저는 하도 우리 집에 뭐 먹을 걸 갖고 오실 분이라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보답해 주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미국은 패스트하고 프리처가 다르더라고요. 프리처예요. 프리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만 하는 프리처인데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흑인이에요. 몸이 막 이런데 무슨 이제 하고 한 설교가 3분의 1쯤 지나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드세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성령이나 받자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 그랬더니 그대로 손도 분은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미 내가 거절하기 그래서 쭉 나 두 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썼는데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 성령 받기 원하는 마음을 키워하세요. 그분이 막 기도해줘도 주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2분인가 3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목에서 있는데 옆에서 푹푹 하면서 사람들이 막 뒤로 이게 넘어져요. 근데 저도 몸이 뒤로 근데 저는 목사 체면에 뒤로 넘어 이렇게 창피하니까 안 넘어지려고 이러니까 막 그냥 뒤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 주저앉았어요. 이상하죠. 딱 주저앉는데 앉으니까 그렇게 어떤 기운이 저를 떠받쳐주는 거 그렇더라고요. 에이 뭐 힘 빼자. 힘 빼니까 뒤로 그대로 탁 이렇게 누웠는데 제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에서 향기가 싹 나면서 뜨는데 갑자기 하늘이 그 이런 공간 거기에 이렇게 그 상가 지붕이 싹 사라지더니 푸른 하늘이 보이고 거기서부터 빛이 쫙 오면서 제 가슴에 쫙 연결. 그분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구나. 하나구나. 근데 제 마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 가슴이 열리는 거다. 그때 그 말이 확 왔어요. 하늘이 열리는 건 가슴이 열리는 거다. 내가 가슴을 안 닫으면 하늘도 닫는구나.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집회 끝나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그 이제 층계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려가면 이 아주 공중에 붕 떠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집이 너무 좋아. 그리고 집사람이 너무 안 됐어. 그냥 미국 와서 산다고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가서 여보 남편 잘못 만나 고생한다. 조금만 우리 견뎌보자. 여보 지리산보다 미국이 더 좋은데 뭐가 고생해요? 그 다음 날 저 신방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그때 교회 밴이 있었어요. 닷지 밴인데
여기 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차 안에서 향기가 나요. 고정의 권사님인데 지금 천국 가셨어요. 차 안에서 향. 그분도 은사 체험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 분. 26년 전에 제가 이름이 그 뒤부터 제가 한 번도 어렵고 힘들어도 제 마음에 그 걱정이 된다든지 그게 없었어요. 어렵게 때마다 하늘을 이렇게 보면 26년 전에 그 생각이 나. 하늘이 열리는 거, 가슴이 열리는 거. 하나님은 열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 없어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 없으면 진정한 믿음의 축복은 없습니다. 성령 원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끝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기다린다 그랬어요. 인내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열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알찬이 알고 있어서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은혜의 사람, 알곡이거든요. 열매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씨를 뿌린 거예요. 이게 자라서 열매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혹시 과거에 그 성령 이런 방금 우리 변호숙 씨 우리 남편 된 이 집사님 뒤에 와서 제가 이렇게 사인 보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때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 성령으로 나와 주님은 하나다. 이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 그 말입니다. 지체는 자기 뜻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두뇌가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려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고 찬송하면 찬송하고 참아라 하면 참고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오늘 끝으로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익숙한 말을 하는 건 쉬워요. 다른 말하는 거 어렵고 불편해.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 영어 할 때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근데 성령이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바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성령이가 주체예요. 제자들이 주체가 아니고 성령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방언으로 익숙치 않은 언어로 자기도 모르는 언어로 말하기 아니라 말하고 나니까 통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 어떤 말을 할까요? 저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혀와 이 입술을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다른 방언을 했다고. 왜요? 하나님 나라 덕을 위해서. 그 지역에 온 사람이 15개국 이상 사람이니까 성령의 어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입을 맡길 뿐만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 하심에 따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들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성령 강림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가셨어도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시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스리는 이 땅보다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이 땅이 온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 충만을 원하고 기다리고 아버지 인내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불편해도 말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는 일,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령님께 순종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5장, 홍일 찬송가 17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극거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 성령
첫 주일입니다. 11달 동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6월 생일 맞는 우리 은희 6월 15일이 생일인 것 같습니다. 6월은 생일이 한 번밖에 없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교회 순서지에 보면 헌금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 제가 재정부에 헌금 보고는 받았는데 업그레이드 안 돼서 지난주 헌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지난주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헌금은 2,970불입니다. 그렇게 자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6월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의 절기로 저희들 지키고 있사오니 6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병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모든 부조화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에 따라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하나님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 가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특별히 지성과 인간관계의 인성과 주님과의 영성 부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키워주심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잡한 세상 속에 주님과 묶이고 매어져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단순한 삶이 주님의 기쁨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삶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서 주님과 저들이 머리와 지체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특별히 감사한 손길마다 주님의 10배 100배의 감사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6월 첫 주일 성령 강림의 이 달에 주의 전전에 또한 각 초소 가정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 우리 인사 같이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